무엇에 비례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서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표적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요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봐야지만 그 눈이 띄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보게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지만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맹인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믿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비친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여서만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로역정에도 보게 되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철로역정 보다가 이게 참 의아한 것이었었는데 아니 길이 그렇게 뭐 갈 때에는 뭐 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중간에 담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앞에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선포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어있는 자, 나의 영혼이 엎드려져 있는 자,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자신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에 혹하지 않습니까? 귀 얇은 사람들 보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성공한데 뭐 하게 되면 뭐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 되면 혹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귀가 팔랑팔랑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믿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되면 알게 된다. 믿어야지만 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상만 보아서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현상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많은 표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11장의 이적에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38절만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근데 이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분노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화가 나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셨을까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이 들어온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변명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이 있는 그곳에 무덤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무엇이 있나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이 불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나누어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장례를 어디에다 치릅니까? 어디에 치르고 어디에 그 시신을 둡니까? 무덤에다 두게 되어집니다. 땅에다 이렇게 분봉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문화냐면, 돌에다가 불에다가 시신을 두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족묘에다가 보통 그 안에다가 두고 나였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조상 그 대대로 쓰던 그러한 무덤에 그가 누워지는 것을 그의 시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이 무덤 굴에 있죠. 그리고 그 굴 안에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돌로 막고 나서 회치를 하여서 그 냄새가 스며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꽉 막아놓습니다. 꽉 막아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이 있는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상황이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막달라의 이곳에 제가 갔었거든요. 오늘 이 장소가 이르는 베다니에 제가 갔었는데, 이 베다니에 가게 되면 지금도 나사렛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무덤지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보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게 되면 굴이 있어요. 근데 그 굴 안에 있는 그 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이 그 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돌을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돌을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옮겨야 되지. 근데 오늘 3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옮기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돌로 옮겨 놓으라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이상한데. 냄새가 납니다.
아니, 장례 다 치렀는데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주님 앞에서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씀 붙드는 것에 담대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속에 붙잡아 놓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게 되군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주여 이렇게 되었음에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많은 그러한 이유들 중에 불순종의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경험들이죠. 이전의 많은 경험들, 상황들, 생각들, 가치관들, 여러 가지 많은 있었던 일들, 트라우마, 많은 일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돌을 옮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는 납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약속의 한마디를 주시죠. 우리 4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과 약속이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는 항상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항상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는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돌을 옮겨놓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요. 상황들도 보고 사실 옮겨놓기 가장 어려운 돌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경험들, 많은 것들, 이 돌 옮겨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발자국 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발자국만 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 이렇게 딱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이게 어떤 걸 했었냐면요. 대학생 모임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나서 한번 뒤로 한번 넘어져 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게 직장에 가서도 이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뒤에 사람이 분명히 서 있고요. 한데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체중을 싣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되면요, 체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게 예수님이 이미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덤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 뒤에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2절 뒤에 그러나 이후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그 사람들이 듣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줄을 알게 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그림책처럼 보여주시죠.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아예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까봐 주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43절 말씀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림책처럼 오늘 말씀에서 아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배로 다 뚫뚫뚫뚫뚫 둘러놨는데요. 그 둘러놓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굴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쌓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한 가지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못 믿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날마다 의심하였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주님이 저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누구야 나오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 앞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그 앞에서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오빠, 왜 그 무덤 안에 있어? 오빠, 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세상은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려야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어떡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제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허물과제에서 살아나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었으나 어떤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도요, 살아났다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압니다. 진정한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보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지 못하였어요. 오늘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단순히 현상만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오늘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아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풀어놓아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의 수원에 또한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주여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돌을 옮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었던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험과 환경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기억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의 돌들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사로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죽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진리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